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참으로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이 유대인들에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지고 1967년도에는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회복되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알리야라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이 운동, 알리야를 통해서 현재 2023년도에 7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 7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이 알리야라는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성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백성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지는 것,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받고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또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700만 명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2023년도. 그러나 아직도 지금 전 세계에 그와 동수 내지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 완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7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살고 있어도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곧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하면서 모이고 있는 이스라엘 믿는 유대인들의 수는 아직도 1%가 되지 않습니다. 0.5%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적은 수의 숫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 대국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미국과 한국,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을 우리 주님께로 돌리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에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처음 열방으로 출발하였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로 이제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돌려줄 수 있는 한국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이스라엘 선교의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2023년도에 다시 새롭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처음 출발하였던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선교, 이방인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갈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차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여서 복음의 서진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방향과 그 비전이 설정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그것이 처음 출발하였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부르고 있는 이 소리를 여러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이런 소리를 또한 이와 같은 부르심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가을의 시즌, 우리 주님의 재림을 모두 담고 있는 나팔절, 또 속죄일, 또 초막절의 이 시즌에 이제 이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가 10월 16일, 17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여러분과 함께 5784 이스라엘 아카데미, 이스라엘 선교 한국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귀하고 복되게 성경적인 선교의 배경, 이스라엘 선교의 배경과 또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나누고 소개하고 전파할 것인가, 또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줄 것인가, 성경을 살펴보고 또 현장에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나누고 증거해 온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이 귀한 말씀과 또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또 한국교회 리더십인 목사님들, 목회자 여러분들,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셔서 함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완성의 비전과 방향을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파라샤의 제목이 베조타 브라하라고 합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 축복에 관한 말씀. 그래서 우리 신명기 33장에는 12지파를 축복하는 모세의 축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각 지파를 향한 그런 각 지파의 분량에 합당한 축복을 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을 모세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장 3절에 의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3절 한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것처럼 아멘으로 화답할 내용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데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을 그 손 안에 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안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향력과 권세와 능력 안에 내 사랑하는 백성된, 내 사랑하는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안에 있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또 내 자녀들은 분명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하나님 나몰라라 해버리지 절대 않습니다. 절대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 안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을 두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와 탄식과 기도와 간구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 그 손 안에서 그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며 돌보며 보살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집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다 이와 같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마리아가 생각이 나죠. 그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 발 앞에 딱 이렇게 앉아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 말이죠. 이런 것은 여러분 아무나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그 발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말이죠.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딸 마리아가 그 앞에, 그 발 앞에 딱 와서 말씀 듣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또 그와 같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요. 또 그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는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수중에 두신다. 손 안에 그 주권과 그 권세와 능력 안에 두신다. 그리고 가까이, 발 앞에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친밀하고 가까운 그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54주차라는 이 파라샤 말씀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보면 선지자의 글에는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는 그 모든 약속의 땅을 보게는 하시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시죠. 그렇게 모세오경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세로 인하여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사실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는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광야로 이끌게 나오게 한 이 백성을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와 같은 리더십으로 내가 세운 것이 여호수아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슈아는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여호수아는 하는데, 예슈아는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백성을 끌고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그 땅을, 그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이 바로 예슈아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졌을 때의 그 마음 안에는 설렘과 기대감과 더불어서 분명히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같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마저도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했던 이 백성들이 과연 나에게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부터 해가지고 내가 과연 이 백성을 끌고 들어가서 저 8족속이 가나안 땅에 그 내가 정탐할 때 보았던 그 족속들이 있는 이 땅을 내가 참으로 잘 이 백성을 하여금 취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마음들,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않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파라샤 54주 읽기에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매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서 암송구제를 제가 드리는 것은 계속 우리가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것들을 이런 것들로 지금 드리는 거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요거 하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길이 평탄한 것, 또 형통하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복이지요. 이 복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입에 달고 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면 너는 반드시 내 길이 평탄한 것과 형통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어서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 유명한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최고의 명령이다. 이런 명령을 18, 19, 20절에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에 딱 말씀하신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과 비교해서 보면 이제 모세 너는 이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너는 이 땅에 묻히지도 못한다.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땅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의 많은 8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예수님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보내는 곳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다 정복하라고 그래요. 정복하는데 무엇으로 정복하냐면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모든 족속을 정복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뭐 할 거냐 하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딱 2글자로 하면 뭐겠어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때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와 같이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뚜렷한 것입니다. 말씀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것이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온갖 꿰이는 것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것입니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미혹과 거짓은 그냥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축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복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요 종말의 때, 이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까울수록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고 계속 열어두고 이것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11절에 이어지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의와 거룩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것들을 분별하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의와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은
바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얻으려고 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에 이르려고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바탕이 되고 근간이 되면 우리의 길과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빛이 되고 그것들을 붙잡아주는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축복이며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입에서 붙어있게 하고 마음에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일하는 중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계속 이 말씀이 살아나게 하고 들리게 하는 것. 히브리식 성경 읽기 54주차 파라샤 이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의 축복 그 안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우리의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는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열어주는 축복의 문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과 이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서 인도함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